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성경책을 들고 안내하는 저쪽에 갔더니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오늘따라 너무 얼굴이 밝아 보이신다고, 너무 기분 좋아 보이신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입가가 막 귀에 걸리도록 웃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도 좀 자제를 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표가 났나 봅니다. 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으시면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근영 협동 목사님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제목은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가 그의 인생 말년에 저술한 책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심리학을 기독교에 통합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또 인격의학, 인격 상담을 주창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와 의사가 기계적인 관계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갔고 또 의사는 환자를 돌볼 때 그런 기계적인 관계였지만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인격체의 만남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그와 상담하고 또 치료할 때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것들을 많이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애칭으로 불렸는데요. 20세기의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 이런 애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곧 모험이다. 여러분, 모험이란 말 단어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험이란 말을 들으면 스릴을 넘치는 어떤 것들, 익사이팅한 것들, 혹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일에 도전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자는 그의 책에서 모험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모험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전 과정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렇게 그는 보았습니다. 이 책을 그는 그의 말년에 썼습니다. 8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쓰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삶이며 이 삶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최고의 모험가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하나님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출애굽하는 거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모험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그는 스릴 넘치는 모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이죠. 이제 갈렙의 인생과 그의 신앙을 우리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갈렙이란 인물을 만날 때 그를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갈렙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 혹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위에 맡기며 놀라운 모험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런 모험적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초청장, 야, 너 나와 함께 한번 모험해보지 않을래?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초청장에 응답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모험의 삶을 살았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8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ew International 버전을 보면 I followed the Lord my God fully, wholehearte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충성했다는 의미보다는, 물론 같은 의미이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것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산역에 복음을 자주 전하러 갔는데 거기 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랑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es, I do. 그래서 야, 얘는 믿는가 보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 전하자. 그 친구가 잠깐만. Are you Christian? No, I'm not. 제가 굉장히 혼돈이 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갈렙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은 전심, 충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이름대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갈렙의 고백은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모세가 갈렙의 이 고백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그렇게 살았지.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증언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기록한 오늘 본문의 저자도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갈렙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여호수아 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보다 갈렙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해줬습니다. 항상 뒤에서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의 힘이 되어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갈렙을.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신앙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마음과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복된 신앙입니까? 성경 율법에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렙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친히 갈렙의 신앙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 갈렙.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일까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5세로. 아멘.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40세라고 기록하고 그가 45년 동안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는 온전히 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각 지파에게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심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신행일치의 신앙,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렇지 않은 신앙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며 45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쫓았던 모험가이죠. 다음으로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도전과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가나안 정복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도전적인 믿음은 놀랍게도 8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85세의 그 나이에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85세의 나이라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제 은퇴만을 꿈꾸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벌써 은퇴했을 나이이죠.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85세입니다. 근데 40대였던 나이와 지금 나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산지를 줄 것 같으면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좀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85세의 노인인 갈렙은 지금 가장 어려운 산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의 크고 견고한 성을 향하여 도전하려고 합니다.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8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최고의 모험가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를 이끌고 인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을 지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8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If God is with me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상 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겸비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제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닮은 모험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험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싸우러 올라갔다가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아니냐예요. 그가 하는 모험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맞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정탐꾼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도 똑같이 갈렙이 목격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목격했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모험심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행했으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뭘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평강 장로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나이 85세에도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험을 기꺼이 그 나이에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취하리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13절부터 15절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리스 사람 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다윗이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지휘를 따라 신앙적인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환경에 순응하며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난 어떻게 갈렙처럼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렙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지휘권을 넘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지위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 오죠. 그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갈렙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또 혹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악보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악보를 쓰다가 도중에 구겨서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렸다든지, 아니면 그 악보를 써 내려가다가 중간에 중단했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어찌할 바 몰라 그 자리에 멈추고 서 있을 때 최고의 마에스트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겨버렸던 악보도 하나님이 펴셔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작곡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갈렙은 그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최고의 모험가이신 하나님과 함께 모험과 도전의 삶을 살았고,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의 이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놀라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기록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신앙적인 모험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신앙이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갈렙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 이 크고 강한 성읍 안악자손이 살지만 그 큰 성읍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시고 모험을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와 그 모든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이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